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 기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 기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 기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 기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차가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새벽 제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새벽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짐을 우리로 보게 하옵소서. 이 차가운 날씨조차도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은총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의 삶, 돌파자의 삶,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정답은 말씀으로 찾아서 반응하게 하시고 오직 결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우 차가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이 일어나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야서 21장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의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 시드기야가 어떤 요구를 했는데 그 시드기야에 대한 답변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사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서 지금 이렇게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친다고 그러는데 이거 네가 잘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막아달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기적 행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요. 근데 이 바벨론 군대를 누가 불렀다고? 하나님이 오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왜요? 그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올바르게 전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그 군대를 불러들이는데 그들이 회개하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기적적 방법으로 적들을 물리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마치 어린아이 신앙 비슷한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하나님이 불러들인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적들을 오게 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까지도 파괴할 것이다. 뽑아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이 죄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오니 이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회개로 반응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죠? 에레미야 저 친구가 하나님하고 친한 것 같으니까 저 친구한테 부탁하면 어쩌면은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금송아지 사건 때도 용서해 주었듯이 그들이 원망 불평할 때도 하나님 용서해 줬듯이 저 에레미야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으니까 한번 부탁하자. 뭐 이런 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 우리로 비교하면 어떤 걸까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깊은 기도하는 누군가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고 본인은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 하나님은 내가 말씀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자기는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누군가 하나님과 좀 친한 것 같은 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의 어떤 기도 영역으로 해결 보려고 하는 참 어리숙한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왜 왔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셨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오셨는데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저 적군들이 왔다가도 떠나는 것 우리 과거 역사 속에서 알고 자 보십시오. 과거 역사 속에 이렇게 하는 것도 알고 있다면 과거 역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을 거두는 것인지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임금부터 백성들까지 우리 다 같이 벼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며 우리 잘못을 하나님 앞에 빌자. 그리고 에레미야 당신도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지. 자기들은 돌이키지도 않고 자기들은 돌아서지도 않고 에레미야 선지자에만 부탁하는 모습.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모습이기도 해요. 내가 할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요구만 하는 또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탁만 하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한 것이죠. 자, 3절입니다.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에게 이같이 말. 이게 에레미야 개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자, 4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같이 말씀하셨다.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과 싸운 데서는 너희 손의 모든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사용하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내가 철수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여서 내가 심판하고자 하는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심판을 받든지 너희들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무기가 소용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우리가 무기 하나도 쓰지 않아도 히스기야 시대 때 18만 5천 명에 되는 핫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송장이 되게 하신 사건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을 그들이 돌기만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적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죠? 그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죠?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니까.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치라.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종의 자리에 있어서 신을 벗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들이 들어와서 이 성을 멸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럼 너희들이 할 것은 생명을 얻기를 원하면 회개해라. 사망의 길로 가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살아라. 뭐 쉽게 말하면 그 말이죠. 5절,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를 친히 너에게 칠 것이니.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도우시는 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것인가 우리를 도우실 것인가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 했죠? 나의 삶이 결정한다고 그래서. 그죠?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대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다. 나는 진노와 분노와 대노를 친히 너희들 나의 손으로 너희들 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들을 다 치리니. 다 치리. 제가 가로로 표시했잖아요. 그죠? 사람도 짐승도 이성에 있는 모든 것도 우리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보물도 보석들도 다 탈취당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임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전쟁으로 심판하는 것, 기근으로 심판하는 것, 먹을 양식이 없어서 우리 앞에 살펴봤잖아요. 자기 자녀를, 자기 친구를 잡아먹는, 그것도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죠? 전염병을, 큰 전염병을 퍼뜨려서 사람도 죽고 가축도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체험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적들을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기근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큰 전염병을 허락한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할 일은 회개냐 아니냐 그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 백성과 및 이 성읍에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천대의 손에 넘기리니 죽는 사람은 죽일 것이고 포로 잡힐 것은 포로 잡혀간대. 이게 나오잖아요. 전염병, 칼, 전쟁, 심각한 양식 문제, 기근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이게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붉은 말, 청황색 말, 검은 말, 바로 그 사건이잖아요. 그죠? 이 예루살렘 성에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칼에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양식이 없어서 기근에 죽는 사람도 있는데 앞에 보니까 자기 자녀들의 살을 먹게 될 것이고 친구의 살을 먹게 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죠?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척연히 여기지 아니하며 공의히 여기지 않으며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주 적들의 손을 빌어서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다. 물론 저 중에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그죠? 저렇게 다 심판하지만 그래도 저 중에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라든지 저 중에 참 선지자라든지 그래도 저 중에 여호와의 신앙으로 뭔가 바르게 살려고 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그 패부를 그 마음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니까 라의 하나님께서 남길 자는 남기시겠죠. 그죠? 전체적인 것은 그 심판당할 대상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청일히 여기지 않고 극일히 여기지 않고 칼로 심판하든지 전염병으로 심판하든지 기근으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너는 이 백성에게 꼭 이것을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의 길, 모세시대 때 들은 말씀, 너희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수도 없이 들었지 않느냐. 자, 우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가로로 표시해놨죠. 그죠? 모세시대 때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느니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뭐가 임한다고요? 사망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화가 임한다. 이 신명기 30장에서 분명히 말한 거 나 에레미야에게 다시 전하라고 했다. 너희들이 살 길을 택할 것인지 죽음의 길을 택할 것인지 복의 길을 택할 것인지 저주의 길을 택할 것인지 선택은 너희들이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우리가 모세시대 때 이미 이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사망의 길이 열렸다. 화의 길이 열렸다.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은 우리가 처음 듣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아직 초신자,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처음 듣겠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5년, 10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 들었던 말씀이에요. 새로 듣는 말씀 없습니다. 다 들었던 말씀. 문제는 뭐죠? 듣고 내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계속. 여러분 여기서 이 에레미야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계속 반복되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오늘 21장 하고 있는데 앞에 나왔던 말씀 계속 반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죠? 결국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끝끝내 그들은 회개치 않아서 BC 586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136년이 지나서 남유다도 멸망하고 말잖아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고 말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사람들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된다고요? 오늘 나는 과연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복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편에 혹시 내가 빠져서 아직도 거기 그 웅덩이에 빠져서 내가 나오지 못하고 헤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주님이 빨리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하시는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된다. 빨리 거기서 탈출해야 된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이 차가운 새벽에 듣는 이유는 생명의 길을, 복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절하니까 저들은 싫어하는 거. 뭐 항복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기게 해야지 우리를 지게 한다고? 여러분 내가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이것조차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적들을 오게 했다. 우리 불순종 때문에 오게 했다. 그러면 회개를 선택하고 내가 살아서, 여러분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뭐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죽어버리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여기서 항복해야 될 이유는 살아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비겁하게 항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져서 시간을 갖고 자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에레미야가 항복하라니까 막 주변 이 핍박하는 사람들 봐라, 저는 바벨론 군대 편이다, 우리 편이 아니다.
저다부터 죽여야 된다 외치는데 하나님이 본심은 뭐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했잖아요. 어느 국가에서 지금 사형제도를 하고 있는 이 사형제도는 하나님이 법하고는 안 맞는 것이다. 살려두어서 그가 감옥에서 30년이든 50년이든 기간을 가지고 거기서 그가 죽게로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도 지금 나가서 항복하라는 것은 너희들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그들을 적군들이 마치 전리품처럼 자랑하면서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너희들을 끌고 가게 될 것이다. 그럼 너희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어떤 하나님이 기대치가 있다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나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아니면 40이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시간을 벌은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순종으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부터 복받은 백성 그 길로 내가 가리라 결단한 사람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실 거예요. 자, 나가서 항복하는 것 네가 살아야 회개라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숨이라도 부지해서 비겁하게 살아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 위해서 항복하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원래 디자인하신 보고 인생으로 다시 돌아오라 이 말씀이죠. 자,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지금 복 주려고 너희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쳐다보는 것이다.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이 손에 넘김이 될 것이고 그는 이 성읍을 불살라 버리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왕궁이 다 불타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굴을 향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평강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이죠. 그게 하나님이 본심이잖아요. 민수기 6장의 축복이 제사장의 축복이.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쪽에 쳐다보는 이유는 심판하시기에 쳐다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라는 것이죠. 11절 유다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심판하니까 그 왕들도 심판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요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이게 바로 미스파트예요. 법대로 판결하여서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주라. 그것 하라고 너희들을 왕 세운 것이다.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 왕 세운 것, 다윗의 후손들에게 왕의 자리를 허락한 것은 이 땅을 공의와 정의롭게 이 땅을 통치하라고 줬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왕의 책임을 물을 거라는 거예요. 말씀의 법대로 너희들이 공의롭게 재판하지 않은 것 내가 심판으로 갚을 거라는 거예요.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며 사를 것이며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골짜기와 평원바위의 주민, 여기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은 좀 높은 곳에 있고 그들은 결코 이 성은 하나님이 도성이기에 심판받지 않고 어느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다고 착각하고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착각하고 있는 너희들 예루살렘 주민들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칠 것이며 누가 우리 거처에 들어오려 하고 큰 소리치고 있지만 바로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너희들 대적이 되어서 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보호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부숴버리면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인생들 삶이고 그 나라고 도시고 국가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여기는 결코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고 거짓 예언자들이 소리 듣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하나님이 너희들 대적이 되어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대로 너희들을 벌할 것이고 내가 또 수풀에 풀을 놓아서 그 모든 주위를 살라서
너희들이 그 악함을 내가 불심판으로 너희들이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위대로 상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의 행위대로 하나님 심판도 하시는 분. 그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상급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길로 갈래? 사망의 길로 갈래? 복의 길로 갈래? 저주의 길로 갈래? 오늘 너희가 결단해야 되지 않느냐. 오늘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 시대 때 주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다시 에레미야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오늘 2023년 12월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내서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들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큰애가 오늘도 이 차가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이 각 사람이 행위대로 행하신다는 말씀도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우리들의 마음판에 잘 새기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